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며 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성장해 나가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인들은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과의 식탁의 교제를 즐겁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른 곳에서 온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의 교제 자리를 슬며시 떠났습니다. 그러자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 외식적인 태도에 유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의 자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다른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떠난 것은 교회에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어진 복음의 자유를 율법에 의하여 다시 빼앗긴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책망했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얻은 삶에서 율법에 다시 얽히게 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율법주의가 조용히 교회를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난 사이비와 이단들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헌금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법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특정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떠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자들이 미쳐 날뛰며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대속하신 예수들을 믿을 때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행위구원에 오염된 교회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도 절반하시고 나도 절반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믿음은 얼마나 애통합니까?
구원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영광과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롭다는 선언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다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구원의 복음을 사회의 윤리나 도덕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로 가득 찬 교회와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분열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성남 불독처럼 교회 안에서 실수와 실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은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도록 지시하십니다.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사람들과 그런 일에 박수를 치며 자신들이 이인이 된 것 같은 교인을 바라보는 현실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과 성찬과 권징이라는 아름답고 탁월한 제도와 모습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와 같은 모습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랑과 은혜로운 제도를 내던지고 사랑이 식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책망과 책임이 따르게 되고 심판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참고 인내하는 선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살거나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바울사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기를 각오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상과 벌이라는 규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주님의 복음에는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공의와 거룩함으로 충만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는 사랑하는 나를 대신하여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그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아들을 사탄과 함께하는 죽음이 잡아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다는 말씀을 듣고 지옥도 던져지는 불못에서 건져지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무리 가운데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은혜로 얻은 자유를 내던진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율법 학자였던 그는 율법이 행하는 특별한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의식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율법에는 정죄와 심판이 따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과거에 바울 사도는 율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자리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맡아서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정으로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그의 눈을 가렸고 귀를 가렸고 마음을 가렸고 영혼을 가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빛으로 만난 후에는 율법의 일을 추구하던 과거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길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애통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한 그는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허물과 죄에 빠졌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의 요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되었고 주님은 그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에 대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정죄와 심판을 받던 율법의 삶에 갇혀있던 옛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나는 은혜의 법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던 율법 아래서의 옛삶이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율법이 요구하시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내 인격과 삶에 있던 죄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은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유일한 의미와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죠. 우리가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죄는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은혜를 받은 형제와 자매들은 오직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성도들의 죄는 소멸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해 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사시며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합시다. 오직 성령께 순종하는 지혜롭고 존귀한 삶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하나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삶이 주어집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힐 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가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 없는 마른 나무는 제거합니다. 동시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믿음의 나무가지는 그것을 정리하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 맺도록 하는 고난과 시련을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이처럼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심판의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빛을 받고도 그 삶을 거절하며 배교와 이단에 빠지게 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애통한 일이지요. 주님은 그분의 연합된 가지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힘과 능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구하고 찾도록 합시다. 하늘의 문을 두드려 그 모든 것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의 나무가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이기심으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운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한 분이 계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직 그런 일이 없다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늘의 것을 받게 됩니다. 내가 희생을 각오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하는 말씀과 뜻이 같습니다.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분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무조건 정죄하고 심판하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길이 되었고 은혜의 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주님의 날에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여겨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언약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고 또한 나를 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질서와 세상의 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불의가 없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그 자유로 방탕한 삶을 살거나 자신의 죄를 가리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선을 나누어야 합니다. 존귀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만약 내게 부당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몇 년 전 교회에 숨겨진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흑인을 혐오하여 교회의 성경 공부 자리에 참석한 백인 우월주의 청년은 그 자리에서 9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백인 청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교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과 상처에 마음은 찢어졌지만 총을 쏜 살인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죄악을 행하며 상처를 입힌 사람들, 그들은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만약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를 위하여 욕을 당하실 때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드렸을 뿐입니다. 예수도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은혜를 입혔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잇고 방황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혼의 목자가 감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선을 나누며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영과 새 마음을 소유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두고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도 견디며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초대교회 때 예수를 고백하는 일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리와 생명을 걸어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입으로 주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처럼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인격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과 생명을 걸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던 삶을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나간 때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잠을 자던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회개와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제를 나누는 삶에 있어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쁨 가운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주의 형성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청지기와 같이 믿음의 생활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봉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랑의 시간 종말의 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일을 드러냅니다. 자기 일을 세우려고 심사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일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불법과 제한에 살아가는 것과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은 모두 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도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죄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즐기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며 시기하고 험담하는 가운데 화목과 평화를 깨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든지 율법에서 해방되어 회개한 후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고백하며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운 믿음의 확신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롭다고 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우리 주 예수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로 열매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하게도 내게는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시다.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면 내 주 하나님의 성령은 그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선택한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폭포처럼 흘러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간구하옵나이다.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쁨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기를 갈망합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갈망 가운데 믿음을 드리는 자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힘을 입혀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영화스럽게 만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